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리시는 유성의 온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옆 사람과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3부 찬양 때 우리 찬양 속에 아주 깊은 그 영성을 느끼게 합니다. 아주 성숙되어 있는 오늘 그 봉독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라고 했는데 우리 찬양대 그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이 아마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하나님을 알고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는데 우리 봉독한 본문의 말씀 속에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이런 만남,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만남을 인격적 만남이라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신격과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만남을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 때 그런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 또 경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 필리핀에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과 우리 목회자들 9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씩 필리핀에 그 일로일로를 방문하고 헌당식도 하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세미나도 인도하고 그런 만남을 갖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우리 수정교회 얘기를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듣고 지식적으로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이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 수정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또 저희 집도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저희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필리핀에 돌아가서 수정교회를 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전에 수정교회를 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에는 그 수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교회가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내가 만져보고
내가 만나보고 또 내가 함께 해보고 그리고 가서 수정교회가 뭐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있는데 수정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지식을 통해서만 알았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여기에 안다라고 알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영원히 그 나라의 왕으로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제는 항온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 때가 되었습니다. 즉 다윗도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주 영원토록 아들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주기를 원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훌륭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다윗이 알고 섬겼던 그 하나님을 솔로몬도 알고 섬겨야 되는데, 다윗은 그 부분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은 어렸을 때 다 그 아달랴에 의해서, 할머니에 의해서 모든 씨가, 왕족의 씨를 다 멸하여 버린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 왕은 고모에 의해서 또 유모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져서 키웠는데, 그를 키우고 도왔던 사람이 요야다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고모부였습니다. 문제는 그 고모부가 살아있는,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 이 요아스 왕은 아주 우상 숭배를 해버리고 악한 왕이 되어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만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요아스 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이제 자신이 죽고 난 다음 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해야 될 터인데, 그가 하나님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가 경험하고 아버지가 만나고 아버지가 누렸던 그 신앙의 축복을 계승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어떤 새로운 문화가 찾아오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만.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버리신다. 그러니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태신앙이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러나 부모님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모든 고관들을 모아놓고, 천부장, 백부장, 시종들까지 다 모아놓고 예루살렘에 소집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로 원해서 기도하고 준비해 왔지만 하나님이 내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까닭에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택하여서 내 아들을 하나님이 나의 아들로 삼아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솔로몬에게 힘써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고, 그리고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은 친구 따라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의 어떤 강권적인 전도에 의해서 따라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좀 평안함을 누려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왔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제는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는 그 뜻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제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해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 세상에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섬길지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힘써 그 일을 행할지니라 라고 네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그럼 만난다. 너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영원히 버리시는데 하나님 찾으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너는 하나님을 알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찾아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만남을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그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을 알고 라고 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한 절 한 절 한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의 양이다 라고 하는 말씀. 양은 목자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다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간 그 어린 시절 목동의 생활, 목자의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목자다, 우리의 목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 우리 모두의 목자도 되지만 우리 목자 그렇게 얘기하자.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양이다라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목숨까지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쉽게 다윗은 자신의 목동 생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양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앞서 가시면서 또 두루 살펴보시면서 그 사막 지역에가 푸른 풀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막에 쉴만한 물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어디만큼 어디에 어떤 푸른 풀밭이 있는지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양의 특징이 시야가 넓지를 못합니다.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양만 따라다니지 목자가 인도하지 않고는
이 푸른 풀밭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목자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 양이 여기에 푸른 풀밭에 누우려고 하면 굉장한 안정감을 느껴야만 누울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인도할 때 안정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축복을 양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나의 목자이신데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목자이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목자이시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목자이시다. 그러나 양이 잘났다고 내가 찾아볼게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하고 푸른 풀밭에 찾아갑니다. 물론 찾다 보면 푸른 풀밭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네 하고 이제 푸른 풀밭에 찾아와서 막 그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하면은 갑자기 양의 막 그 머리가 막 털이 막 슉슉슉 이상, 그러면 슉 소리는, 갑자기 사자가 와서 목을 탁 쳐서 순식간에 그냥 그 옆에 그 양이 그 풀밭으로 오기를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채가. 또 양이 어떻게 또 하다가 쉴만한 물가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양이 이제 물이다, 내가 찾았다 하고 그 물가에 이렇게 가서 물을 딱 마시려고 하면 막대기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막대기 하나 있는가 하고 보는데 갑자기 그게 쫙 올라온 악어가 목을 삼냐.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목자 없이 양이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거나 쉴만한 물가를 찾았다면 거기는 반드시 무서운 동물들이 숨어 있고 무서운 악어떼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면 혼자 푸른 풀밭에 가야 할까요? 쉴만한 물가에 가야 할까요? 바로 그 순간적으로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통 세상은 이 좋은 푸른 풀밭이다, 쉴만한 물가,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탁 그냥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동물들 세계 보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한 번 목을 탁 물면은 놓아주질 않습니다. 막 제가 그 TV 나온 그 동물의 세계를 잠깐 보았는데요. 이 사자가 이 얼룩말을 목을 탁 물어서, 얼룩말이 몸집도 크고 막 크지만 목을 탁 한번 물어버리니까 막 뛰어보고 막 흔들어보고 막 안 떨어지는, 막 뒹굴고 해도 끝까지 사자는 목을 물고 있습니다. 푹 쓰러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먹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풍족함, 그 풍성함은 목자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도 떠나려면 떠나보세요. 어떻게 되는,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약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살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추격을 하고 창을 던지고, 그래서 다윗은 수없이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만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피할 수 없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팡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막대기로, 십자가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막 전략이 뛰어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 그 사자들 앞에서 아무리 양이 머리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악어떼 있는 그곳에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함께해서 그런 사자를, 무서운 짐승들을 물리쳐 주어야 하고, 악어떼를 막대기로 그냥 막 꽂아서 물리쳐야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소성케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성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 힘, 주변에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로 일으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말씀으로 우리가 소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심은 사랑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다윗이 허물이 많고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죄값에 시달리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내가 회개할 때,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설할 때 주님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셔서 늘 푸른 풀밭 쓸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목자였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가 알아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라.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가 알아라. 그 하나님을 알 때 나처럼 너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수성의 온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평생에 선하시고 평생에 선